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에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 장막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1년 가까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율법과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며 독수리 날개로 엎듯이 인도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소유, 그의 백성, 거룩한 나라라고 좀 더 친밀하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건 마치 신랑과 신부가 혼인 서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 가정을 이루고 더욱 서로에게 사랑하고 충실하며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언약을 맺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언약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화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소유다, 나의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제 우리가 좀 더 친밀하게 좀 더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자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갑자기 선을 그으시고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괴팍한 성격을 가지고 계셔서 어느 때는 좋았다가 어느 때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덕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을 침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말입니까? 먼저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9절의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요. 1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불에 타 소멸될 겁니다. 불 가까이 나가면 그 불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타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소멸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3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려 하도다. 소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과 누가 함께 거할 수 있으며 누가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진 딜레마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건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전도서 3장 11절에 말하듯이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신에 대하여 갈망합니다.
신을 찾고 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요, 이런 갈망조차 무시하면서 신에 대한 존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무신론이 두각을 이루고 사람들이 그 무신론을 따라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종교와 믿음, 신에 대하여 회의감을 갖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신에 대하여 갈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난 신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신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신에 대한 존재의 필요성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인간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채우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습니다.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신 대신에 다른 것들로 자신의 불안을 채우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기도 하고 애를 쓰기도 하고 돈과 힘과 권력과 또는 사람들과 관계들과 정신적으로 위로를 받기 위하여 여러 가지를 찾아다닙니다. 이 불안을 채울 수 없어서 갈망하는 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 이 불안을 채울 수 있는 그 마음은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바로 신에 대한 열망,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채워질 때만이 그 불안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신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의 거룩하지 못함으로 인해 영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아까 이사야서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소멸하는 불 앞에 서면 우리는 타서 사라질 겁니다. 우리는 그 불 앞에 감히 설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내가 혹시 없어질까? 내가 혹시 사라질까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바울은 분명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말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소멸하시는 불 앞에 모든 죄를 태우시고 모든 더러움을 태우실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면 우리는 그 진노의 불 앞에 사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차라리 그냥 사그러지고 없어지면 다행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인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그 불 속에서 고통과 신음을,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자비도 없이 계속해서 그 벌을, 그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을 죄 없다, 거룩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릴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들이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선을 그으시고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가까이 나와서 나를 만나면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거룩한 자만이 주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 주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자, 거룩하고 청결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준비시키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텐데 그것을 위하여 너희가 준비하라는 겁니다. 왜요? 준비 없이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성결하게 라고는 것은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것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게 성결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하여 정결하고 깨끗한 것, 흠이 없는 것, 그게 성결한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너희가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먼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빨게 하였습니다. 물론 옷을 빠는 행위 자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성결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옷을 빠는 걸로 성결하게 거룩하게 되면 뭐 맨날 빨래하게요? 그게 아닙니다. 이건 정결의식입니다. 정결의식은 지금은 정결하지 못하지만 정결한 것을 희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정결의식은 정결함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정결하고자, 내가 거룩하고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기에 오늘 내가 깨끗하지 못하여도 깨끗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의롭게 되어서,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되어서 아무런 죄가 없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신 겁니다. 내가 지금 의롭지 못하고, 내가 지금 더럽고,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습관적인 죄에 빠지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빨게 함으로 그들을 정결하게 칭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얘기하시는데, 이 임금은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서, 자신의 종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초대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임금은 다시 다른 종을 보내서 거듭 그들을 초대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무시하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의 일만 하러 떠나버립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은 그 초대 명단에 있던 사람들에게 진노하고 마땅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라고 말합니다. 그 말대로 종들은 내거리로 나가서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모두 다 데려와서 그들에게 예복으로 갈아입히고 그 혼인잔치에 사람들로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범죄자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세리와 창기도 있을 것입니다. 병든 자도 있을 것이고 몸이 불편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더러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 잔치에 어울리도록 더러운 그들을 더럽지 않은 자들로 여기도록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예복입니다. 그들의 그 예복을 입음으로 정결의식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들은 정결한 자들, 구별된 자들, 잔치에 부합한 자들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그에게 묻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아직까지 임금은 그래도 이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여라고 부릅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예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예복을 입고 잔치에 합당한 자로 너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어찌하여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말도 못하거늘. 그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굳이 내가 예복을 입어야 될 이유를, 합당한 이유를 내가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그래야 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는 예복을 입지 않으므로 자신이 정결하게 구별되게 잔치에 부합한 사람이 되는 것을 거부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돼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굳이 예복을 입어야 합니까? 지금 나로서 괜찮지 않습니까? 그는 그렇게 임금의 자비와 임금의 긍휼과 임금의 선하심을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옷을 빨라고 하신 것은 매일 빨래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3일 동안 매일 빨래해라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어야 할 옷, 그 옷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을 기다리며 마치 신부가 결혼식을 위하여 웨딩드레스를 준비하듯이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러 나오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정결함을, 성결함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주일을 사모하고 그 예배를 고대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목욕을 해야 됩니다. 옷을 새로 입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예배를 갈망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 형식적이 되어버려서,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 이제는 익숙함이 되어버려서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추함과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안고 그냥 주님 앞에 나와 그것에 대한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다시 그 죄악을 쌓아 짊어지고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우리의 더러움에 대하여 그 경멸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랑이신 주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신부입니다. 우리는 그 만남을 준비하며 우리를 성결하게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기 위해 첫 번째로 옷을 빨았다면 두 번째로 산 주위에 정해진 경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습니다. 혹이라도 그 경계를 넘는 자가 있으면 그런 자에게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죽여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3일 내내 계속 이것을 신경 써야 했습니다. 혹 자녀들이, 혹 우리의 어린 자녀가, 나의 자녀가 부주의하게 넘지 않을지, 혹 나의 기르던 가축이 그곳을 넘어가지 않을지 계속해서 살펴야 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살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저 경계를 넘어가면 안 돼. 우리는 저 경계를 넘어갈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는 우리가 저 경계를 넘어가면 죽게 될 거야.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에 대하여 계속해서 인식하도록 훈련하시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감히 설 수 없음을 계속해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스라엘은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비로소 나팔 소리가 울리면, 하나님이 와라 라고 얘기하면, 올라오라 라고 얘기하면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거룩하지 못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나는 지금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라 라고 초청하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에스더와 같습니다. 에스더 4장 11절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라고 말합니다. 왕의 부르심 없이는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왕이 허락해야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왕도 허락 없이는 나갈 수 없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왕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왕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위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두렵고 놀랍고 감격스러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성결하도록 준비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죽이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만나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 깨끗하고 정결하여 나와 만나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비와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성결한 자입니다. 정결의식에 참여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결해진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처럼 매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한 요한복음 15장 3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우리는 정결의식에 참여하는 자들, 우리는 제사를 지내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없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예수의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는 그 말씀과 같이 새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지만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들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바울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죄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나를 깨끗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게 하심, 그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거룩해지자, 성결해지자, 깨끗해지자,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자 라고 우리는 결단하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3일 동안 자신들의 성결을 지키며 나팔 소리를 기다렸듯이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울려 퍼질 그 나팔 소리를 기다리며 우리의 모든 날들을 성결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성결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성결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그것을 목표로 하면 막연하게 그냥 소망하는 것, 나의 지금 모습과 그 성결의 그 간극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소망하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에베소 2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이것은 우리에게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거룩해질 수 없어서 절망하며 좌절하면서 그냥 그렇게 붙들고 있는 그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흠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주의 말씀이 나를 거룩함으로 인도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간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옷을 빨고, 그리고 그 경계를 넘지 않으며 그것을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준비하며 나아갔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가며 주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그리고 정결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십자가를,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같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주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성결하고 거룩한 자가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성결하고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함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 보혈을 내가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 보혈을 힘입어 내가 주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내가 그 보혈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의지하여 더럽고 추한 나지만, 죄악으로 가득한 나지만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대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그렇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기해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추함과 우리의 거짓됨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추함과 더러움을 예수의 피로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다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나팔을 불 때에 내가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산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고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의롭게 된 자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보다 너무나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너무나 우리의 선하심을, 그 선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의 슬픔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실 주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